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은 불결한 샘과 오염된 샘물 같으니라. 악인에게 굴복한 의로운 사람, 악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에 그것 때문에 불복한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 왜? 그 사람이 세상에서 보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물질도 풍요롭고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대상이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 앞에 굴복하는 것, 이것은 불결한 셈이다. 불결한 셈, 다시 말하면 더러운 셈, 오염된 샘물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순수한지, 얼마나 거룩한 말씀인지 올바로 안다면 이런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줄 아는, 나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되새김질하면서 내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증거된 말씀들은 2000년 동안이나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오늘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돼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2000년 전에 복음이 증거됐나 보세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련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볼 수 있어야 그게 눈이 열린 사람이고 할례 받은 귀를 가진 사람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에 대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나갔으니까 흥청망청 다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그 재산이 이제 탕진하게 되고, 그러면 분명히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인데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에는 흉년이 들었다 그렇습니다. 흉년 들은 때가 언제예요? 3년 6개월 엘리야 때 비가 오지 않았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방 때잖아요. 이세벨이, 이방 여인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 그 이방신의 그 선지자들을 850명을 대동하고 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 온 이스라엘 천지가 완전히 세상 말로 쑥대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아방까지 내동해가지고, 왜 이세벨에게 홀딱 미쳐가지고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거룩해야 될 민족들을 얼마나 탄압하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그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이나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나 바벨론 포로 잡혀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포로 생활에서 식민지 아닌 식민지, 포로 생활, 그러니까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잃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또 다니엘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눈이 열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밝은 빛을 통하여 눈이 멀었다가 앞이 안 보였다가 선지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안수받고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니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아버지 집을 가는 바른 길이 어떤 것이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을 걱정하고 있느냐. 자기 아들이 아닌데 아버지가 왜 걱정하고 있겠습니까? 걱정하고 있지 않지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이제 농장에 가서 돼지가 먹는 주엄을 먹으면서 나중엔 그것도 먹기 힘들으니까 누가 생각나느냐? 내 아버지 집이 생각났다.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집을 생각나게 한 아버지의 계획. 바울은 그랬어요.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예,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너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항상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그리고 책망을 받고 회개한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하게 된 주님의 교회, 이걸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어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올바로 인도해야 되느냐. 바울은 항상 그 부분을 마음속에 잊지 않고 있었으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아버지 집을 나간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집을 나간 아들. 아무나 아버지가 부르시나요? 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부르시는 분은 누굴 부르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고 잘못됐을 때 책망을 들었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서 온전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아오게 하셨다.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거룩은 여러분 표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외모는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잖아요. 오늘날 지식이 발달하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의 외모도 얼마든지 뜯어고치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즘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남자를 여자로 만든다. 여자를 남자로 만든다. 이런 세상까지 왔어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근데 지식이 발달하니까
해서는 아니 될 일들까지 서슴없이 하고 또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10가지 보석을 주었어요. 그 10가지 보석을 보면 형형색색으로 아름다운 녹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또 골드 금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이런 색깔을 주니까 이 보석을 가지고 루시퍼가 한 일이 뭡니까? 내가 뭇별들 위에 올라서서 그렇죠? 불의 천사나 물의 천사나 천사들이 올라서서 내가 그들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하는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십니까? 아무리 기름을 부었고 그에게 아름답고 지혜롭고 완벽하게 그리고 북과 관악기를 그에게 맡겨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도록 그렇게 맡기셨지만은 그 마음이 더러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하는 더러운 마음을 내쫓아버렸다. 예. 성경은 그랬어요. 내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거기 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루시퍼를 보고 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 받지 못하면 온전하게 되지 못해요. 그래 루시퍼를 가리켜서 내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에스겔서 28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령 받아서 능력 받으면 그거 세상에서 부해지려고 뭘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루시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의 졸개들이 오늘날 보세요. 그 오색 창연한 그런 걸 가지고 뭐예요? 무당이 구달 때 그러잖아요. 빨갛고 뭐 까맣고 뭐 노랗고 베랄벨 그 오색 찬란한 옷을 입고 막 구슬하고 그러잖아요. 뭐하라고? 신이 내려오라고 강신하라고. 루시퍼의 그 하늘의 붉은 용의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무당들이 뭐합니까? 작두도 타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 쪽집게 무당이다. 쪽집게 점쟁이다. 왜? 전지전능하니까. 이거 잘못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세요. 이런 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들이 뭡니까? 오색 창연한 그 뭐요? 노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주셨는데 그 약속의 무지개가 뭐냐?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약속의 무지개를 잘못 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행운의 무지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지개가 나타나면 그 행운이다. 하늘의 징조다. 그 무지개가 뭔가를 알아야지. 무지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노아 때 보면은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동성연애는 오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여러분 얼마든지 있었어요. 왜? 짐승같이 살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지 그게 행운의 칼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색 창연한 게 뭐예요? 이게 루시퍼잖아요.
노아 때 여러분 세상이 왜 멸망했어요? 베라벨 악한 것들이 그 악이 하늘에까지 꽉 찼어. 그러니까 하나님 물로 심판한 거예요. 물의 천사를 통해서 심판했어요. 그래서 5개월 동안 물이 세상을 다 잠기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냥 끝나버리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를 그걸 알아야 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5개월 메뚜기 난리가 있어요. 5개월 메뚜기 난리. 그때는 하나님의 그 인장으로 입맞지 않은 자, 이들을 해하기 위해서, 이들을 그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 계획은 바꿀 수가 없어요. 뭐 하라고? 내 아들 돌아오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누가 두 증인이 기도하니까 마지막 때도 똑같아. 그래 이 두 증인이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못마땅해 하는 거지. 그게 전 3년 반에 일어날 사건을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그들이 그 자기들의 삶이 끝나니까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이 악한 것들과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목배임을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능력받았다고 여러분. 세상을 제패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로 잘 아셔야 되죠. 그런데 그들이 죽은 것을 길거리에 놔두고 3일 동안이나 사흘 반 동안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더라. 잘 죽었다.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사흘 반 후에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그들 안에 그들을 부활시켰다.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그게 보여야죠. 그래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래도 믿고 싶어도 믿나요? 안 믿지요. 이 약속된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것이지 내가 요구한다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주신 건 아니라는 얘기. 성경 전체가 그렇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에베소 지방 가서도 에베소는 로마 시대에 아시아를 다스리기 위한 행정수도입니다. 에베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이 회당에서 3개월 동안을 가르쳤어요. 3개월 동안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죠. 반대파하고. 왜냐하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왜냐하면 이 에베소 지방에는 미신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유대인들이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나가지고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요즘 말하면 학교나 마찬가지 그곳에서 2년 동안을 복음을 전했다. 바울이 항상 마음속에 끊어지지 않는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장로들에게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자는 내가 너희를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소위 말하면 죽으러 가는 거지요. 그러나 바울이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자기가 마게도니아 지방을 가고 싶어 갔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멈추고, 그리고 그 밤에 꿈에 환상 중에 에게의 건너편에 그 마게도니아, 그 데살로니가, 또 그 베레아, 빌립보, 고린도,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 바울이 서슴없이 그 빌립보 지방에 들어갔는데 가서 얼마나 지도군을 당했어요. 복음은 전했지만은 바울은 엄청난 시련을 당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가서 도둑질했습니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귀신 들린 소녀가 찾아다니면서 따라오면서 당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다. 성경이 그래요. 사도행전이 그랬어요. 계속 따라다니며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그 귀신을 내쫓아줬어. 이 소녀에게. 그 얼마나 좋은 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앵벌이 소녀를 통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돈벌이가 끝났는데. 그러니까 바울과 실로아노를 고발해가지고 이들이 이상한 짓거리 한다. 잡아다가 얼마나 많이 매질을 하고 옷을 벗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처럼 헌금을 하라고 돈을 착취했습니까? 바울의 일생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나 고린도 지역에서나 그가 밤낮 없이 수고하며 일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게으르지 말고 항상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 근데 바울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얻어 터지고, 그 밤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찬송과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다. 그래서 간수의 가정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가 언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2000년 전에야 그때 아날로그 시대니까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교통도 불편하고 그렇지만은 지역을 다니면서 육로로 또 배로 다니면서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오늘날처럼 비행기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려운 시련 속에서 증거된 복음이 오늘 나에게까지 증거돼서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됐다는 이 자체가 이게 엄청난 은혜거든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엄청나고 크기 때문에 나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니야. 대한민국에서도 한나 시골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러고도 제잘난 맛으로 산다고
그렇게 엉터리로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뭐냐? 그게 첼리티란 얘기. 이건 변하질 않아요. 세상 사람 같으면 괘씸하다고 그러고 아들 돌아보겠습니까? 그러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래. 이게 얼마나 기다렸느냐. 집을 나간 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옷에는 온통 돼지똥 오물이 묻었는데도 그 아들이 보이니까 맨발로 쫓아나가서 그 아들이 입은 옷을 다 벗겨주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히고 손가락에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었다.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아들, 이 마음,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자로 그냥 있었다면 아들이 돌아왔겠습니까? 안 돌아왔지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아들을 돌아오라고 흉년을 통해서 먹을 것이 없게 만들어서 우리 가서 돼지가 먹는 주엄을 주워 먹으면서까지라도 아버지를 기억나게 했다. 이것이 구약에서 엘리야 때의 3년 6개월 이 사건이었다면 마지막 때도 똑같은 사건으로 아들을 부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흉년 들었다고 해도 여러분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지요. 성경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인친 자 아니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련이 오는데 거기서 5개월 메뚜기 날려서 뭐라 합니까?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손대지 말아라. 약속이잖아요. 마치 요백의 내종요복을 보았느냐? 사탄이 얘기하죠. 그의 생명 건들지 말아라. 똑같은 얘기. 그의 몸은 내가 병들게 하고 그의 재산 다 날아가게 하고 그 자손 10남매 다 죽게 하고 아내도 다 떠나고 하지만은 그 생명을 건들지 말아라. 요한계시록 똑같아요. 5개월 메뚜기 날릴 때 그는 건들지 말라는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 때 5개월 동안 세상은 물로 다 잠겨버렸어. 다 멸망해버렸어. 그래 방주에 들어간 노아 8식구는 까딱없이 살았잖아요. 그게 5개월이에요. 5개월.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깨달으란다고 내가 깨닫겠습니까? 세상에 사람의 외모는 흉내낼 수 있어요. 의술이 발달했으니까 사람을 못생긴 사람을 예쁘게 사람 보기에 예쁘게 만들 수도 있고 별별 적을 다 할 수 있고 또 가난한 사람 남루한 사람도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것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흉내낼 겁니까?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세요? 어쩔 수가 없지요. 요한계시록 가물입니다. 후 3년 반에 가서 엄청난 시련이 오는데 호리병 재앙 때 보세요. 짐승표 받은 사람들이 헌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없지요.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데 어떻게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집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아무나 성경책 끼고 아무나 예배당에도 가고 아무나 성당에도 가고 다 하지요. 마치 절에 가는 사람이 똑같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그럴듯하게 흉내내는 자들이 2000년에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주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이 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저들의 자리는 흉내내지 말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 믿음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말이에요. 그와 같았고 안 되니. 왜? 그걸 이미테이션이라지. 흉내내는 거, 흉내내는 거.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위에 있는 사라가 난 아들 이삭처럼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라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거룩이라는 말로 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깊이 새롭게 깨달았을 때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마음은 인간이 어떤 능력으로나 학식으로나 세상에 무엇으로도 가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온전하게 됨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또 지식이 발달하고 여러분 세상 요즘 보세요. 얼마나 살기 좋은가 보세요. 인공지능이다. AI다. 로봇을 만든다. 이제는 자동차도 23년이니까 27년인가요? 30년까지는 운전 안 해도 말로만 해도 다 자동으로 간다. 다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갑자기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갑자기 어느 때인지 모르지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 약속이에요. 왜?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빛이 항상 비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밝아지기 때문에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귀가 열렸기 때문에 분명히 도둑까지 덮치지 않고 분명히 뭐하고? 계시하고 주님도 약속하시잖아요. 인자의 때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물의 천사를 통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야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앞으로 7일이면 내가 세상을 물로 덮어서 심판하리라. 7일 전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어떤 사람인데?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100년 넘게 하나님이 명령한 방주를 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다. 성령으로 온전해진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도 이 악한 날에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도를 통하여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 증거된 말씀들을 보존하셨다가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집을 나간 아들처럼 아버지 앞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며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 거룩함을 잃지 않는 그래서 마침내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됨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